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음 전도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로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의 불평을 들어주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완악함을 응징하는 심판주로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부당한 불평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불평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불평을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부당한 불평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의 불평을 들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절대 그들의 불평이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방종의 빌미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원망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앞전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약속을 어겼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죠?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되심이 누구에게는 심판이요 또 누구에게는 보호하심과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은 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심판이 아니라 돌보심으로 드러내시죠. 따라서 우리는 원망을 당연한 것이나 합당한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은혜를 방종으로 해석하는 오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원망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충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 남음이나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용할 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며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질문을 보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쌓아둘 많은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나는 모두에게 충분하고 족하게 거두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동기와 목적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저 앞쪽에 있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나를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아나 모르나 시험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삶을 바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나를 주셨고요. 만나는 거두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죠? 그리고 한 오멜, 양도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한 오멜은 약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만나의 정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삶은 경쟁도 없고 독점과 독식과 폭력도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은 그냥 공평하게 살자라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느끼며 또 지키며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자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비와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은혜에 방종하지 않고 응답으로 순종하는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망이 아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일용할 은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말씀 순종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40만 명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언론에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우리나라 백신 확보율은 지금 세계 10위입니다. 발표된 게. 이번에 확보한 화이자 4천만 분까지 포함하면 세계 9위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백신 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같은 또 저개발국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백신 공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의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반군을 폭격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민주정권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찌 보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또 폭력과 죽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악한 마음들 또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정말로 불쌍한 생명들을 지켜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많은 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은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인도와 가난한 국가들에게 백신이 공급되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